제11강 사도들의 돌아옴, 성도들의 기도.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31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은 전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옛날 그 종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점점 확인하며 장래에도 모든 것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들과 그때마다 그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 결코 주저함이 없으며 확신에 차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 오직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종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큰 권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됨을 분명히 알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적과 기적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권능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한 나라일수록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최상위로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영육간에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도자가 10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자가 100리가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사람들이 살상을 위해 만들었던 핵무기까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평화적으로 사용하게 하실 것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정직하고 충성되게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위협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정을 주께 아뢰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우선 우리 자신이 평안해야 합니다. 비록 내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고 태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직히 수행하고 있는 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굽어보심을 확신하며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위로와 소망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한 일꾼은 충성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나 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얼마 가지 않아 쇠락하며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진정 맡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관리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회방하지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직면하는 고통만 신경 쓰느라 이러한 확신을 잃고 내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벌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적절한 기회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양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중에 극히 일부분에게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지어 사탄의 소굴에도 들어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아무 고난이나 저항 없이 전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만나주시고 큰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 혼자 혹은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은 상대하기를 꺼리는 자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모든 자를 상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간인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원수의 위협들은 오히려 우리를 자극하고 더욱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구실이 됩니다. 더 극적이고 신속하게 하나님과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들을 상대하여 담대히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진뱅이의 치료로 복음 전파에 많은 결실을 얻은 그들은 이러한 역사가 많아져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자들은 사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징표를 시시때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복음과 말씀은 정확하게 증거하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면 스스로 담대할 수 없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큰 위협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움츠러들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죄악과 싸울 의욕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눈치를 보거나 불의와 타협하거나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종이 아니며 충성된 종은 더욱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을 기뻐하시거나 만나 주실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과 이 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원수들에게는 두려워하게 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명에 대한 증거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능력을 지녔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을지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타내는 권능의 역사가 결코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의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어떤 능력을 행사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처럼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진정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하긴 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았거나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진정 예수를 주인 삼고 주께 죽기를 불사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라면 거기에는 능력이 함께하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식을 쌓고 학벌과 명예를 높이는 일에 더 열심인데 그것은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후임 목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 과연 주님을 주인 삼고 죽기를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가? 그를 통해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는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벌과 인물 등을 중요시하며 자격 조건으로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눈 멀고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교제도 필요하지만 먼저 목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진정 예수를 주인 삼아 정직하고 충성되어야 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한 자여야 합니다. 목사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노회나 총회의 감투가 왜 중요하며 왜 그토록 명예를 앞세웁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일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로부터 누구보다도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우며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름에 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당을 좀 크게 지었고 교인 수가 좀 많다고 예산이 다른 교회보다 넉넉하다고 으스대고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나 일꾼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어려운 동역자나 교회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 실리를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 교회의 교역자나 일꾼들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누구보다 어려운 동료들을 더 돕고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나 일꾼들이 그들을 존경하며 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교회의 목사나 일꾼들은 교인이 적고 예배당이 초라하다고 주눅이 들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큰 교회의 목사와 일꾼들을 시기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 주님을 주인 삼고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어찌 큰 일에 충성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목사와 일꾼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붙이실 것이며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영혼 없는 육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 삼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합당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이 처음 임할 때 집이 흔들린 것처럼 그들의 기도하는 집이 흔들렸습니다. 그 진동은 그들에게 경외감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징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게 하신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장소를 진동시키신 하나님이 그 종들을 위협하시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진동함으로 그들의 신앙은 더 굳건해졌고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인 자리가 진동하고 이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더 큰 힘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 각양의 사역에 따라서 성령이 모든 필요를 새롭게 공급해 주시기에 법정에서나 강단에서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매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하며 시시때때로 성령으로 부음받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소유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히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도우심을 확인했고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사명을 활발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묻어두지 말고 활발하게 써야 합니다. 앞에 2장에서와 여기 4장에서도 보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결과는 담대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 소심하고 겁이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담대해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담대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을 과감하게 책망하고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했다가도 잊어버리거나 분위기에 따라 겁을 먹고 두서없이 말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도 자기 좋을 대로 나름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시대와 대세를 보면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고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신자다운 신자, 훈련된 크리스천, 일꾼다운 일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과거에 비해 많은 교회가 생기고 목회자도 많아졌지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므로 신자다운 신자, 일꾼다운 일꾼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너무 심각하게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하며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담 없는 설교를 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고지곳대로 해석하지 말고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 위로하고 복 빌어주는 설교, 매끄럽고 매력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들의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숙한 신자를 만들고 일꾼을 키우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지도자 자신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